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지금 1층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무덥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생수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석을 가르시고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각박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묵상을 하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음성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깊이 있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새로운 말을 발견해냈는데 행동 중독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끊고 싶은데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멈추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는 끊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그러한 증상을 행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 50대 개인 사업을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에는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5km 혹은 10km를 시작하다가 점점 마라톤을 하니까 너무나 흥미가 있고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km, 20km가 아니라 풀코스로 42km를 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으로 시작했던 마라톤이 언제인가부터 마라톤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지요. 뭔가를 먹기 시작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중독이 되게 되면 그걸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라톤을 시작하다가 안 하게 되면 자꾸만 불안해지니까 100km 마라톤, 철인들만 한다고 하는 울트라 마라톤, 200km 마라톤까지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마라톤에 참여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업, 그 업무는 항상 뒷전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사업을 보게 되니까 경영 상태가 엉망이 되고 위기에 치닫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증상을, 그 중독을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게 되었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습관,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 증상을 야기하게 되는 심각한 습관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내 의지대로는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조절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행동 중독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습관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동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만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감정, 내키는 대로 다
다 폭발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세상이 점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모든 뉴스들을 보면 이 시대가 문명사회인지 아니면 야만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혼란이 될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부인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집에 불을 지르는데 집안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되면서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죽기도 하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누가 끼어들 수 있는데 내 앞을 끼어들었다고 끝까지 쫓아가서는 그 앞차를 세우고 강제로 운전석의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내고서는 사정없이 폭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등학교 학생이 나무라는 선생님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왜 발생이 되었는지 원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신문 기사에 한결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욱해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행동 속에서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내 분노를, 내 화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되는 형상을 뭐라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새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 중독, 분노 조절 장애, 이와 같은 증상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다 평온한 것 같고 다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 사회가요,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사람들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충동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데요, 우욱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힘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니 너희들의 삶이 꼭 무너진 성읍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에 값진 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은 보화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읍이 무너지게 되면 도적대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성읍이 무너져서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받았는데 무너진 성읍과 같이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성읍을 지키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온유하다, 아무개가 온유하다 그러면은요, 마치 용기 없어서 무능해서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을 온유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프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스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코라고 하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고난을 체험하다, 고난을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이 뭔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누르다, 괴롭히다,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하다는 단어를 연구해보고 그 의미를 종합해보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직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를 겪어보아야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고 다듬어질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 연구해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에 40년 정도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자랐는데, 왕궁에서 자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도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돌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혈기 왕성하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광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고생할 대로 고생한 겁니다. 맨날 양이나 치고 소나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노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길들여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의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다 보니까 길들여진 망아지,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킬 때 이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혹시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꼭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서부 영화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카우보이, 말 길들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길들여지기 전에 야생마는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려고 자신의 등에 한 번이라도 타려고 하면은요, 뒷발질을 하고 잘못 맞으면 죽어요. 뒷발질을 하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가장 위협적인 것이 앞발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 난폭한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온순해집니다. 한번 길들여지고 나면 주인의 말에 100%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야생마는 훌륭한 준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야생마가 순하고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 준마로 변화되는 것, 길들여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내 안에 혈기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으로 넘쳐나는데 이 모든 내면의 감정들을, 내면의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은 나약함과 달라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된 성품,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진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온유한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면 태어난 성품,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2가지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걸쳐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오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요, 받았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요, 땅을 다스리는 지배권, 소유권, 통치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 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땅이 또 있지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온유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그 성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땅을 마지막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온유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약삭 빠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흥부전을 배우면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착한 흥부를 배워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흥부처럼 살면, 착하게만 살면 망한다, 가난하게 산다. 차라리 놀부처럼 약삭빠르게 욕심도 좀 있고 좀 악하게 살면서 꾀를 부리면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가면 놀부보쌈집은 있어도 흥부보쌈집은 없습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흥부보쌈집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부처럼 살기를 원하지 흥부처럼 살아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놀부랑 꼭 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악착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두 손에 꼭 쥐는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전반전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건 다 얻고 승승장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떠나게 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염소를 빼돌리고 양을 빼돌려 가지고요, 야곱이 갑자기 거부가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니까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그 강을 건너게 되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퇴부 고관절을 내리치시지요. 그래서 여기가 탈골이 되면서 평생 야곱은 절뚝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서 살려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물질을 잃은 것보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채색옷이 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옷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물론 나중에 제외하긴 하지만 20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마음에 그 아들을 묻고 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은 부모만 압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20년 동안 살았으니 어떤 행복이 있었겠으며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어요. 보세요.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욕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쉬운 말로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래요. 이삭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울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땅을 아무리 파도 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과 그 목자들이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고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주변에 있던 그랄의 땅에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을 가만 보게 되니까 이삭과 그의 목자들은요, 아무리 가나안 땅의 목자들이 싸우고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아 가도 맞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다퉈? 줄게. 그래, 갖고 싶어? 줄게.
다투는 법이 없어요. 다툴 때마다 양보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아무도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봇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툼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혀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할 온유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무리 이방인 목자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걸어오고 욕을 당할지라도 맞서서 싸운 법이 없었어요. 양보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삭처럼 살면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살면 오늘날로 보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삭처럼 살게 되니까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넓혀주시고 축복하셨더라. 이삭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왜 이삭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투고 시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했을까? 왜 예수님은 적들이 뺨을 때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거나 욕하지 않으셨을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리라.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은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양보할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맞서 욕하지 아니하고, 내가 맞서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받고도 자신의 감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의 온유함, 욕을 당하여도 맞서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고난을 당하여도 내가 위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성을 지키게 되고 가장 소중한 은사와 축복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분노 조절장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욱하며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혈기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욕을 당하여도 맞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위협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 상처와 아픔으로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와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쏟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